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일어난 그가 앉으라 거기서 익숙하고 그곳에 한물을 가져다가 에게로 삼고 그리로 찾았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나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52주 주일 예배를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한 집사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여러 개의 사닥다리가 각 개인 앞에 놓여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집사님의 사닥다리는 아주 튼튼하게 보이고 계단마다 잘 되어 있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사닥다리는 중간중간 한 계단씩 빠져 있어서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대요. 하나님, 왜 저 옆 사람에 있는 집사님 사다리는 튼튼하고 올라가기 좋게 계단이 잘 짜여 있는데 내 사닥다리는 왜 저렇게 부실하고 계단이 가끔 빠져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네가 다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계단 한 칸 한 칸은 주일인데 내가 한 주일 빠지면 한 계단이 하나가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계단이 두 개 빠지니 올라가기가 힘든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큰일 났어요. 세 계단이 한꺼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니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올라가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꽉 붙잡고 올라가야 산다 하고 젖 먹을 때 힘까지 다해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만 꿈을 깨버렸어요. 꿈이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1년 52주 계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나와서 한 계단 한 계단 52주를 쌓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서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계단을 쌓아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누가 주실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16절에서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그 명령과 길과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그 길의 명령을 잘 지키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다시 말하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독교적인 복은 먼저 육적인 복,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은 다 귀한 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물질적인 복이 나쁘다고 말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뭘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아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잘 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유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은 더 큰 복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은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복에 대하여서 세상적인 물질에 더 관심을 두다가 보니까 영적인 복이 상대적으로 야가해져 버렸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은 아예 우리 삶의 현장에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 중에 복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예요. 할렐루야. 늘 아빠에게 용돈 타듯이 아빠에게 기도해봐요. 그러면 늘 용돈 주셔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네. 안 받아봤나? 어? 여러분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아빠에게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늘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육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적시듯이 영적인 복을 받으면, 하늘의 복을 받으면 땅의 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복, 하늘의 복을 소유할 때 땅의 물질적인 복도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다면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준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셔요. 그리고 병을 제하여 주셔요. 26절에서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수명을 잘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셔 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복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 땅의 복도 받지 못하고 하늘의 복도 받지 못하여 믿는 자와 같이 살지만은 내용은 세상 사람처럼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눔을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부모의 복을 주신 것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비밀이 나눔과 베품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변이 되지만은 그것을 그 변을 땅에 뿌리면은요 그것이 거름이 돼서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부는요 자동이체예요. 우리가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자동이체입니다. 그래서 이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자동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요.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한번 나누어 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흘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도로 찾되 넘치도록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세요.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야곱이 황량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 꿈이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여세의 노여움을 피하여서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었어요.
이때 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땅으로 사닥다리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는데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꿈에 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려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수천 년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닥다리는, 이 사닥다리가 술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닥다리가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의미상으로는 땅에 사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가 야곱이가 들판에서 잠을 자다 꿈속에 나타난 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하고 짝을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모든 성경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창세기 28장 우리가 이 10절에서 15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하고 짝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승리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만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단절된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연결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셨고 인간과의 단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주므로 하늘과 땅이 화해가 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이 사람을 내가 뭐라고 이름을 짓까 했더니만 짝퉁신자라고 그래요. 짝퉁신.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보기 싫어해요. 그 사람 하면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사닥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열어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닥다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사닥다리이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축복의 사닥다리,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사닥다리, 승리의 사닥다리, 행복의 사닥다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닥다리, 성공케 하는 성공의 사닥다리, 우리를 건강케 하는 건강의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의 사닥다리에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사닥다리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사닥다리를 단단히 꽉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꽉 붙잡아야 합니다. 사닥다리를 올라갈 때에 꽉 붙잡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에 떨어질까 봐서 꽉 붙잡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꽉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놓치면 나는 죽는다. 예수님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놓치면 내 인생도 끝장이다 생각을 하고 주님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다 헛되기 때문에. 야곱의 형 에서를 보세요. 야곱의 형 에서는 잡고 있던 장자의 이 사닥다리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넘겨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명예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닥다리에 올라서면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붙들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닥다리에 올라갔으면 믿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닥다리에 올라서면 한 칸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두 칸, 세 칸 무리에게 올라가면 아니 됩니다. 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간을 보세요. 애투 한 벌, 은 20세겔, 금 50세겔에 뇌물을 받았다가 그만 아굴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오늘도 사닥다리에 한 계단 잘 놓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1년 52주 오늘 주일 한 계단을 튼튼히 놓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혈례길도 한 걸음부터 임을 명심하시고 매주 빠짐없이 나와서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의 삶의 이 시온의 대로를 잘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닥다리에 올라갔으면 위에만 바라보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올라가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요, 저 높은 데 서서 아래를 내다보면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어지럽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만 쳐다보고 올라가야 돼요. 위에는 하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아래는 땅입니다. 세상이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요새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데도 세상의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옛날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논밭을 갈았잖아요. 그랬다가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줘요. 그랬으니까. 손을 가지고 쟁기로 이렇게 가는데, 이 손을 딱 해서 앞으로 가면은 그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딱 앞을 봐야만이 소가 쭉 앞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보고 그러면은요, 삐뚤삐뚤 해가지고 논이 잘 갈아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성경이라 넣어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한눈 파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므리서 10장 38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므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체마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이제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미래를 주면 우리 천국에 못 갑니다. 하늘에 소망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각다리가 되신 예수님께 올라탔으면 이에만 쳐다보고 올라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본 이 사각다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보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올라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